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기독하고 마지막 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기도하고 우리 자문으로 사랑하여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의 명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국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한국에 보면 그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출신이니까 예수교, 장로교도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통합 측 학교로 나왔거든요. 장로교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파만 한국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기사 보니까 280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더 됐을지도 몰라요.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200개가 넘어요. 300개 가까이 된단 말이죠. 개혁 측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대신이 있고 개혁이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뭐 그 외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교리들이 조금씩 달라서 아마 이제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한 것이거든요. 뭐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한 교리를 믿고 따르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나눠지고 또 뭐가 파벌이 생기고 아니면 분쟁이 생겨서 또 갈라서고 하는 것들이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도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 아니면 교인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들 아니면 기득권 싸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구주의 몸을 이 땅에 찢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창조의 경륜부터 그 시작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복음의 징수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4, 5장 6절이 뭐냐면 그것을 적용해가는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주 크고 광대한 그 범위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적용이 있다는 거죠. 앞에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반드시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 너무나 좋은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죠. 그러므로 삶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모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부르심의 출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합당하냐면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한번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어,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출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를 잡고 끌어서 지금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름에 맞게 사는 것,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4장은 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게 4장의 내용이고 5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5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6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5장, 6절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장에 보면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보호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로 너희들 하나 돼야 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너희들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4절, 5절, 6절이에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느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세례도 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힘써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의 왕을 표현할 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온유함 가리키면 누가 기억납니까? 온유도 예수님이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래요?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왜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겸손이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겸손이잖아요. 온유는 무엇이냐면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힘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온유거든요. 근데 온유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내가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어떤 감정적으로 상황에 따라 발휘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힘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절제되고 통제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를 있을 때요, 자기의 동족이 고통을 당할 때 돌로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땅에 파묻고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그렇게 욱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물이 없자 불평을 하자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는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모습 속에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뛰어났다,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힘이요, 절제되고 통제되면서 나가는 거죠. 교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욱하는 사람들,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예에 보면은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 보면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 무슨 헌법 그 교회 법 가지고 왔어요. 몇 조 몇 하면서 이거 불법이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분.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밴디 앉아서 보면 우리 부목사들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회의하는 거 보면은.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교회에서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요 자신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을 막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막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란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골이 깊어지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여러분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참아주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래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7장 20일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와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도 어렵고 온유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오래 참는 건 더더욱 어렵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내 가족,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다 누구의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충만히 채우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와 증거가 교회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